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유대교의 제도를 답습하는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이던 성도의 자율적인 회합을 폐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제도적인 목회자를 세워 율법 제도를 답습하여 오늘날의 기독교계로 흘러나오는 신앙이 노선이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신자들이었었다. 그러나 120명과 12사도들의 신앙 노선이 감춰져 있었다. 따로 있었다.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도 율법과 선지자의 신앙 노선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선지자들이 지도하는 그 신앙 노선이 따로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신앙 노선이 원래가 두 노선이 흘러오는 것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신앙 노선이 창세기에서부터 대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 계시록에서는 정결한 처녀교회와 큰 음력교계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켜야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모임을 세우는 어떤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게 아니라 자율적인 성령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자유자들이면 자율적인 모임을 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율적인 모임을 세우는 것이. 그런데 자율적인 모임이라는 건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는 말씀에 집에 있는 교회인 것이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자, 이제 이걸 살펴볼 거예요. 유대교의 제도를 답습하는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던 교인들은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이던 성도의 자율적인 회합, 영문은 어셈블이죠. 그리고 이것을 폐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제도적인 목회자를 세워 율법 제도를 답습하여 대회로 모여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설교를 맹종하게 하셨으므로 사도는 자율적인 우리의 모임,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굳게 세우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님의 교회 건축을 돕는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성도들이 각 처에서 자율적인 모임을 세우도록 헌신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잘 되도록 봉사함으로 주님의 건축을 동역하는 것이 모든 구속받은 참 제자들이 주어진 사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인 지체들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 의인의 영들 곧 십천사들로 데려감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매사에 본을 보이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적당하게 쳐서 바로잡아주는 목회를 하는 것이 건축자이신 주님의 진실한 동역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려면 이건 자율적인 모임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이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한민족 자율적으로 나라를 세워야지 여전히 일제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뭐 외세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외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정신 썩은 정신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 국민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자율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은
세상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잘못 세우면 안 되듯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려면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먼저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인 참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온 신자들 각 사람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서 영과 정신의 인격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도의 자람이요 교회의 건축인데, 구속하신 영혼들을 건강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친히 거처를 세우시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 광야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막과 성막을 세우라고 한 것은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요 무슨 상징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피로 사신 영혼들이 주님의 집으로 스스로 자율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예시였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38절로 42절을 각자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38절로 42절 보겠습니다. 네,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이 한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베다니. 그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베다니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 자매님 집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베다니 마을에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다니 마을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인데 이미 예시적으로 그림이 나온다.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에게, 그는 마르다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몇 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 마르다의 남편이 누가복음 7장에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이었죠.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하는데 마르다가 분주했다는 거죠. 이 잔치는 그 남편 시몬이 치료받은 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시몬의 몸을 보이고 주님이 시몬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거기가 문둥이촌인데 시몬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 사이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금 영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런 잔치인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은둥이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결례의 예물을 바쳐서 결례를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결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 남편이 치료받았다고 주님은 그걸 선포를 하시고 동네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축하장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내 동생이 와서 다 하는 일 좀 도와주게. 아니 손님 많이 오니까 뭐 없는 중에서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차려 내놓으려면 혼자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자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 이 동네 살고 있는데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이게 목사들이죠. 이 가룟 유다는 목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기드론 시내 건너의 감남산 기슭에 있는 이 문둥이촌 이 마을에서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또 오셔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 나병이 치료받은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잔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이제 영적 해석이 되겠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아까 읽은 건 그때 당시 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고, 이 두 가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저주 문둥병이라는 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데 저주에서 벗어난 치료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치료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죠.
하는 그 모임은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라고 하는 그 형부는 시몬이죠. 베다니 시몬 문둥이였었어요. 그 집에서 엿새 동안 계속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하고 선포를 해야죠. 이 사람은 치료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결례를 당연히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잔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회막에 비치한 여러 제기들의 역할을 하게 되며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영은 관유로 상징됩니다. 6월절 전날 저녁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향을 사르는 것에 대한 실제이므로 분향할 향을 만드는 법이란 사람 예수 합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바위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부활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즉 승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불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인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베다니 나사로의 온후인 마르다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마르다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주님은 이미 이 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를 세울 것을 예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방의 교회는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그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잔치집이 어디에 있냐면 마르다 자매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여자의 집에 세워졌죠. 두 군데 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흙이나 벽돌이 아니고 금과 은과 노를 사용하는데, 금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그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성은 절대 불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의로움으로 인한 거룩성을 상징한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의 새 혼, 새 마음, 정신을 상징하므로 주님의 은혜를 대표하며, 노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데, 노은 쉽게 녹두슬지만 닦으면 적시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걸 건축 자재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금과 은과 노수로
회막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로 쓰시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천연적인 인간의 겉사람이 타고난 본성인 진흙이나 사람이 창안해낸 흙벽돌이 아니고 반드시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시되는 에덴 동산이 중심이 되는 하윌라 땅의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해야 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의 계시에서는 금과 은과 노수의 순서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 지성소, 성소, 마당 이런 순서로 짓기 때문에 계시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 내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의 체험에서 본다면 혈과 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신성에 참여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금과 은과 노수의 순서, 사람의 체험에서는 놋과 은과 금의 순서로 체험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죄 있는 세상을 찾아오시고 죄 있는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시에서는 금, 은, 놋으로 계시하지만 사실은 마당,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이렇게 성경이 계시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그 전에 임하시는 주님은 겉사람을 먼저 심판하시고 세상에서는 치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행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믿음을 넣어주시고 마음의 중심인 영을 거듭나게 한 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문제와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제는 일단 내려오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고 올라가는 주님과 합하는 문제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항상 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자, 이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즉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겉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나무와 질그릇이라는 건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고 그릇은 금은의 그릇이나 나무나 질그릇이라도 다 귀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그릇은 천이 쓸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옛창조에 속한 사람 그 그릇은 거듭나지 않은 그릇은 다 천한 그릇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릇은 산돌이 된 그릇은 보석 그릇들은 전부 귀 쓰는 그릇들이다. 어디다 쓰이는 그릇들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로 그릇들로 쓰는 거다. 제기로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앞에 모든 세속적인 생각, 말, 행동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옛사람의 죽은 행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신약성경의 이런 표현은 인생사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며, 특히 나무나 질그릇보다는 금이나 은그릇이 되라는 격려인데, 이건 속사람을 더 하나님이 귀 쓰고자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겉사람 후패되고 낡아질 거니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보석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말하는 건데, 금장색이나 은장색이 그 보석을 이쁘게 이렇게 모서리지게 해서 깎아가지고 금 까삭까삭까삭하게 금을 놓고 거기다 보석을 놓고 이렇게 꽉 잡게 만들죠. 물린다고 그러죠. 물린다. 뭘 이렇게 그냥 꽉 잡는 거 보고 문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는 뭘 물어야 깨문다, 이제 문다 그러죠. 그렇게 금이나 은의 그 그릇, 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깎은 보석을 가운데다 놓고 꽉 물린단 말이야. 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라는 말뜻은 금이나 은으로 보석을 감싸게 하여 꽉 붙잡게 한다라는 뜻으로, 장색, 금속물의 세공 기술자가 보석을 깎아서 금이나 은의 재료로 만든 어떤 식양에 맞추어 깎은 보석을, 무슨 보석 단지 다 보면 알 수 있죠. 물리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성에 꽉 잡히게 하는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보석은 반드시 깎아서 마름질하여 빛을 내면서도 규격에 맞게 해야 하고, 금에 물리는 것은 구속하신 영혼을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손질되고 깎아서 다듬은 보석을 금판으로 감싸서 물리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종을주께서 그분의 영으로 나의 영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 날까지,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금과 은으로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며 라고 우리 말씀이 번역이 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꽉 붙들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가게 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참된 장색이요 세공기술자인 하나님의 손에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 즉 자연인의 자존심, 이건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자기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깎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여기 윤자님 손이 터지게 생겼는데, 심지에 터지는데 깔봤다가 큰코 다치죠. 사람을 뭘 알고 이렇게 나오면 내일부터 내가 교회 모임 나가나 봐라 이러고 고집부리고 감당이 안 되죠. 왜 그래? 자존심 상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은 우선 빛나지 않는 보석을 마름질해서 깎아야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깎은 다음에
그릇이나 은 그릇에 넣고서 물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신학을 했느니, 내가 무슨 뭐 킹제임스 성경 그 학회의 목자니,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느니 등등 뭔가가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보석을 마름질을 하려고 그러면 빛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니까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 결국은 금보, 은보에다가 이게 꽉 물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마름질하는 단계는 싫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자연인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게 마련이며 어떤 연유로 나를 보석 깎는 일반적인 쇠톱으로는 보석을 깎을 수가 없죠. 금강석 칼은 강한 돌도 잘라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 칼은 금강석 칼이죠. 금강석 톱이요. 세상 없이 강한 사람도 필요한 데를 딱딱 잘라내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금보나 은보자기에 딱 놓고서 물려버릴 거단 말이에요. 감싸가지고. 그런 것을 이것은 경험상으로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로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마름질 당해서 하나님이 필요대로 지금 귀한 그릇으로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예배당에 헌금 많이 내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이 높고 어쩌고 그래서 하면 이런 사람 만나면 한증이죠. 내가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서 뭐가 됐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한참 쳐다봐지죠. 이야, 참 힘든 사람 또 만났구나 이래지죠.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는 견뎌내기 어려우므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까닭도 없이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깎아내림을 당하는 일들도 우연의 일이 아니고 옳고 선한 옛 자아를 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꺾여서 주님 앞에 벌복되어져서 주님의 전능성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 쓰는 그릇들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주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셨으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고 비유하셨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하빌라 땅에 금과 은과 보석들이 있었죠. 자, 그 보석들을 가지고서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인데, 실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가 그런 보석들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전능자죠.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물린 금, 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집이나 전토나 자신의 몸이 누구에게 팔려 남의 종이나 남의 것이 되었을 때 근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여
다시 사서 물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가장 가까운 근족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 마귀에게 팔린 우리 영혼을 사서 물러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문제죠. 이게 믿어졌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장색이 보석을 필요한 대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금 보자기나 은 보자기에 올려놓고서 그걸 물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상징하는 말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터를 닦고 재료들을 준비하여 남겼으며 그때까지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산성에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임시한 지대에 있었죠. 솔로몬은 아비가 준비해 준 재료들로 성전과 왕궁을 실제로 건축을 했죠. 성전과 왕국이 아니고 왕궁입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왕궁을 세웠듯이 예수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건축자재로 제목들을 마름질하여 남긴 목수였고, 바울은 성막 천막 집인 현세 교회를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나무를 마름질하고 새기는 것은, 바울 사도는 가죽으로 천막을 세우는 일을 했고, 그것은 광야의 성막이 맨 덮개라는 게 전부 가죽들이잖아요. 염소가죽, 뭐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 해달가죽 등등이 가죽들이에요. 자, 성막의 기본 재료는 시띠나무로 판자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은받침에. 거기에 뚜껑을 덮는 일은 바울이 했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은 나무 다루는 목수였고, 바울은 가죽 다루는 가죽쟁이였죠. 갑박치라고 그러지. 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나무를 마름질하고 새기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인성을 다루는데, 자연인의 성종인 목수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고 대패질되고 끌과 망치질을 통해서 합당한 규격과 모양으로 손질되어야만 하나님의 집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회로 세우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과 갑바치인 바울의 얘기가 성경에는 아주 무슨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토요일날 다시 또 모여서 해막과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